것도 없는 자, 그냥 원수일 뿐이나 내가 믿었다면 말씀 앞에서 하나 되지 못했던 믿음 없는 자였다는 것을. 물론 사도들은 가족을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는 또 다른 문제겠지요. 그때는 회중이 먹여 살렸으니 나도 그 원수와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교회 조직이라는데 함께 끌고 다녔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원에는 끌고 갔다가 눈이 차여서 눈알이 빠진 적도 있고 또 어느 곳에 그 아이 셋을 데리고 직장을 못 구해 몇 달. 그때 난장판을 어느 일요일날 아파트로 입사가는 교회 집사, 그 농작은 참으로 내 눈에 좋아 보였습니다. 그 단칸방에 부엌에 담이 있어 사람밖에 기어 들어가고 나가지 못하는 부엌문. 주일날 그것을 떼도록 부싸. 그때는 공장에 다녔으니 담장을 다 허물고 그 농장을 방에 들여놓았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동료 여자들이 청소 같이 안 한다고 잔소리했다고. 그때부터 집에 와서 행포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여놓은 농장 한 몇 주, 2주도 안 갔어. 망치를 들고 깨부셔가지고 유리 조각이 온 방 안에 난장판이 되고 거기에 갓난 애기 석 달짜리도 됐나 두세 달짜리를 눕혀놓고 석 달은 됐겠네. 또 선풍기를 집어던져 바로 큰 놈 옆에 떨어졌습니다.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고 있는 아이를. 그리고 보따리를 샀던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그 밤에 전도사 집에 가가 밤을 보내고 새벽에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 조선의 여자들이라면 지켰을 것입니다. 그 원수놈과 죽기까지 구했을 것입니다. 나는 못했습니다. 도망치는 방법으로 피했습니다. 끝내 마지막까지. 이곳에 이사와서도 빌라 앞에 가게에 술만 처먹으면 왔어. 오만 소리 다 하고 쪼가리를 적었어. 빌라 주차장에 남의 자전차 있는데 꽂아놓고 숱하게 스토킹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무서웠습니다. 끊임없이 도망다녔습니다. 그래도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 따위는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 따위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못했어. 그분은 그분의 죽으심 같이 죽으라고 했습니다. 이웃은. 가족이란 이름이 이웃은. 그 말고는
범죄가 아닌 이상 엮일 이유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한 이웃은 가족일 것입니다. 믿은 자의 해종이고 제3자는 아닙니다. 강도 만난 이웃은 빵 한 조각 던져주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의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강도 만난 상태를 돌아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구원을 전해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이외의 책임은 없습니다. 물론 거지라면 믿음의 해종 가운데 평생을 나누어야겠지요. 그러나 이 세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걷어들이기는 하지만 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원수에게도 해당되는 줄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는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은 줄 몰랐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인 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환경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보장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영혼 구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였고, 자기 믿음 지키고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죽지 못해서 내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몸뚱이조차. 항상 질병에 시달리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잡짓을 다 하는 것을 어떻게 당합니까? 그리고 나의 심령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옷에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청춘의 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예수도 몰랐습니다. 그저 인간에 대한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랬던 인간이 오히려 그 이름을 의탁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내가 살기를 구하고부터 더 그 모든 것은 이미 인간에게 상처받고 다 뺏겨버린 상황이었지만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심, 아버지가 이루신 구원을 내가 죽지 못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그 영혼을 내가 믿음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믿음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아 적용했더라면 하나하나 아버지께 맡기고 의탁하고 함께 그 상황을 대처했더라면 아직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끝없이 도망치면서도 단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물론 내 지인 중에 신천지에 빠진 그 집사는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 이혼한 남편과 다시 만나길. 아들 하나 있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만날 때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남자가 원치 않으니 그렇겠죠.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직 피할 것만 기도했습니다. 도망칠 것만 기도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세세하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당하지 못해 떡이 돼요. 감당하기 위해 에너지가 딸리면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 주제도 아뢰지 못하는 기도, 힘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겠다. 힘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던 게 전부입니다.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몰랐고 아버지께 맡기는 것도 몰랐습니다. 오 주여. 결국 나의 믿음이 동일하게 종교적인 믿음 안에서 종교인으로서 인간 대접받기를 인간의 위로를 얻기를 감당했으니 감당하기를 위로를 얻기를 갈망했으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물론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진리 안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의 바탕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뜻 안에 생명을 구하고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전하면서도 나는 그 비밀이 모든 그 비밀의 이유는 내가 살고 또한 이웃을 살리는 내 몸같이 살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원수라도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할 수도 없었고 알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은 도망치는 것뿐이었고 왜? 내가 살기 위해 내 존재를 지탱해야 사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죽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당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해서 네 혼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있는 한 그 이름 안에서 맡기고 구하며 감당했어야 했는데 그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이와의 문제 가운데서는 폭력과 우울증이 심할 때는 끊임없이 죽여야겠다고 하니 기도로 맡긴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이 종교의 믿음이었습니다.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적용하지 못했고 기도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로 아버지를 믿고 맡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도망치는 게 전부였고 피하는 게 전부였고 항변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입니다. 걸레입니까? 어떻게 저 미친 짓거리를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아니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나를 버리기 위해 그러십니까? 저자를 구하고 나를 구원하지 않기 위해 그럽니까? 온갖 소리를 다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변하며 내가 죽지 않기 위해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홀로 알았을 뿐입니다. 내가 살아서 위로받고 보장받는 그 바탕 안에서만 당신의 이름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당신이 죽으셨던 것 같이 죄인인 우리들도 그 죄의 짐을 함께 지지 않으면 여호와의 뜻은 열매로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빛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썩어지는 밀알,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빛을 비출 수 없다는 것을,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내어놓는다, 바쳤다, 드렸다 하나 자아는, 자아의 욕망은 한 알의 밀알로 썩지 않기 위해 생애의 전부를 도망치며 이 자리까지 왔던 것입니다. 오 주여, 도대체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저마다의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그러나 나는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도망다니며 두들겨 맞고도 끝까지 사는 자들은 몸뚱이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자산이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는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두들겨 맞고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떤 조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생하려고 붙어서 끊임없이 객기를 부리는 것을 나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아버지께 맡기면 되는데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맡기지 못했습니다. 맡기는 방법도 몰랐고 내가 당하는 것만 내가 다 감당해야 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와 함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열매는 아버지께 기대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기도만 했습니다. 에너지라도 공급받아 하루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자들은 도망치는 게 최고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얽혀버린 인연일지라도 아버지를 어떡하면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절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죄짐을 죽기까지 져야 하는, 조선의 여자들은 다 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태는 모두가 다 이기적인 벨리알의 욕망으로 팔려버렸으니 누가 믿음의 길을, 선생이란 자들조차 벨리알의 영광과 돈과 최고를 목적하고 내리달렸으니 왜 그 오지에 있는 섬에 늙은 목사가 상이 많았겠습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자신의 꿈과 욕망을 그 섬에서 몇 사람 안 되는 믿는 자와 함께 생애를 묻은 미랄이 되어 잠잠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시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마다의 믿는 자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믿는 자 모든 자들은 하늘나라입니다.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해야 할 나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물론 일가 친지들과 엮여 있을 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듣지도 않지만 율법의 몇 조각을 지금 같으면 확실하게 전하고 결론을 맺겠지요. 그러나 소식이 다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지라도 자기들에게 손 내밀 이유도 없는데 무조건 피하니 단절했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웃은 믿는 자의 회중입니다. 믿는 자의 회중이라는 것도 이기의 집단이고 종교의 영을 추구하는 자들이 까닭에 어디에도 믿음이 실행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종교의 유전을 그저 사고팔 뿐이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나의 문제는 태산 같으나 그 외종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믿음을, 삶을 실행하고 실천할 길은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믿는 자를 학대합니까? 왜 내어버립니까? 그분이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인류는 이미 자기 안에 선악과의 저주로 사탄을 받아들이고 선악을 알아버린 순간 악의 지배 아래 선은 그들의 양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군하지 않습니다. 악은 자동입니다. 오감을 교란해서도 지배합니다. 이런 자처럼 평생을 도망치게 만드는 살고자 하는 욕망이 펄펄 껐습니다. 생애의 전부를 잃어버릴 만큼 죽어야 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름 안에서 죽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고, 내가 다 져야 된다고, 내가 다 희생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그밖에 알지 못했으니 원수는 날 강다였고 살인마였고 흉측한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원수는 가족입니다. 믿음의 회중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세상에 속한 원수는 믿는 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유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인연이 있다면 중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중보도 기도도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가 살아있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있고 살리는 목적을 위해 하는 기도 아닌 종교유자로 그저 일상으로 지식으로 하는 기도 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파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 세태의 종교형을 불어넣는 자들도 너무나 잘합니다. 찰떡같이.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부분적으로 밖에 올인했지만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옥은
죄악에 매인 것입니다. 기록된 옥은 범죄 저지르고 옥에 갇힌 게 아니라 믿는 자의 회중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버린 믿음의 회중을 말합니다. 죄 짓고 갇힌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중 가운데 실수로 믿음이 온전치 못하여 죄악에 매인 것은 믿지 않고 죄악으로 달려서 행한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왜? 회중 가운데서도 처방하라고 했기 때문에, 얽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고범죄는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태의 종교가 다 망한 게 아닙니까?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아버지요,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계시를. 그러나 말했습니다. 오늘 또 외쳐야 한다고. 너희는 인간을 버렸고, 나라를 버렸고, 법을 버렸고, 국가 조직을 버렸고, 너희가 짓밟은 보수와 극우를 모든 언론이 폄하했어. 공산주의를 퍼뜨리기 위해 왜곡시킨 것으로 너희 나라는 망했다고. 오늘 또 외쳐야 한다고. 그러나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나의 믿음이, 여호와의 믿음이 이루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했기 때문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나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소의 압제 안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여호와를 믿고 온전히 믿고 어떻게 했더라면 그분은 피할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원수리가 굶주리고 헐벗을 때에 먹이고 돌보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나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겁났습니다. 원수가 붙을까봐. 아버지의 말씀은 간대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이 먼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전혀 전한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가르친 자도 없었습니다. 원론적인 것은 다 말하고 하지만 행위는 다 다르고 아닙니까? 하나같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도 숱하게 내게 오는 계시와 전도 방법을 책으로 내면은 엄청 가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팔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올 때마다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온전한 여호와의 믿음이 아닌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을 팔려 돈으로 바꾸고 영광으로 바꾼들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잃으면 다 잃는데. 아버지과 하나 되지 못하고 아버지께 신뢰받지 못한 믿음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나의 구원도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떠벌리고 자랑하는 자들 책에 다 지웁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형도구 나무 형태를
살인도구를 숭배하며 창에 띄우는 거 다 무조건 지웁니다. 보일 때마다 다 지워버립니다.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캐톨릭이 전하는 사형 형틀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왜 그 살인도구에다가 십자가라고 쳐발라 숭배하냐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왜 거기에 돌리냐고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하나일 뿐이고 사탄의 주술을 죽지 않고 원론적인 나무 사형도구를 붙들고 십자가라고 떠벌리나 바리새파 믿음일 뿐입니다. 기도 많이 했다는 걸로 의의로 삼듯이 사탄의 살인도구가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붙들고 늘어진 난들, 닳도록 쓰다듬는들, 그 살인도구가 너희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죽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런데 왜 그분의 몸이 달렸던 살인도구가, 형틀이 왜 숭배받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을 그 나무 도구가, 나무 형틀이 숭배받을 이유가 있나? 종교의 영일 뿐인 것이라 구원이 없는, 그래서 세상의 빛은 꺼지고 진리는 어디에도 전할 수 없게 된 것이라. 부분적으로 전한다는 자들은 있지만 성경도 기록하고 있어요.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빛은 꺼져도 그런 자는 마지막 잔치에 영원한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러나 나같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 죽지 못한 믿음은 결국 순교를 하거나 끝까지 살기를 구해서 배도하거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고통은 싫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믿음이 이제라도 깨닫게 하셨으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늘렸어. 아버지가 주시는 기도로 아버지와 동참하는 길, 작은 믿음의 실행, 이 진리의 계시를 통역하는 것은 은사인 것이라. 주신이 외칠 뿐인 것이라. 뭐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들이 배워서 외쳤나? 아버지가 하라 하시고 주신이 외쳤지. 똑같은 것이라.